에는 해피그랜드 있다는 점 아시고 함께 참여 바랍니다. 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함께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몇 주 전에 있었던 저희 행복축제에 작은 해프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밖에서 버스킹을 하고 있는데 교회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여기 바로 옆에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이 이제 전화를 주셨는데 주중에는 본인이 일을 하고 주말 주일은 좀 쉬는데 오늘 교회에서 행사를 하시는지 소음 때문에 자기가 창문을 다 닫고 해도 좀 쉴 수가 없다. 그래서 교회가 이웃들을 좀 배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는 또 어린이들이 한번 여기서 이렇게 굉장히 시끄러운 적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바이킹을 불렀더라고요. 그러면서 바이킹 아이들 타는 거 있죠? 이렇게 타는 거. 아이들이 그걸 타면서 비명 소리를 너무 지르니까 자기가 그날도 도저히 토요일 날 쉴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 아이들의 소리가 그 아이를 낳은 엄마에게는 너무 기쁜 소리로 들리지만 다른 분들에게는 그게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피해를 좀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요청을 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이렇게 민원을 넣으셨는지 경찰도 다녀가시고 나중에 이제 주중에 또 수지구청에서 또 오셔서 다녀가시고 그러면서 여기 심정원 옆에 공터에 저희가 파라솔을 이렇게 비치를 해놨었거든요. 사람들이 앉을 수 있도록 이제 그것도 철거하고 저희 이제 화단하고 저희 공간에만 이렇게 파라솔 같은 걸 이제 비치를 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제가 그분이 얼마나 속이 상하고 힘들었으면 그렇게 전화까지 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참 미안한 마음이 너무 듭니다. 그래서 전화번호가 남겨 있으면 좀 연락을 하고 좀 뭐 이렇게 마음을 좀 나누고 싶은데 저희 그 교회의 전화기는 번호가 남는 전화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더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분 전화 받기 전에 우리가 조금만 더 그런 걸 미리 예측을 하고 좀 이렇게 좀 뭐랄까 그런 거를 배려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저한테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분 행사를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주변 분들을 좀 배려하고 의식하고 그리고 또 여기 옆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저희가 특별히 저희 어떤 사역의 어떤 대상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분들에게도 뭔가 우리가 좀 마음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더 마련하고 섬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죠. 가정을. 이번에 전화 주신 분은 저는 정말 너무 예의가 바르신 분이라고 생각 들어요. 정말 절제하고 그 다음에 예의 있게 요청하시고 하소연을 하셨는데 만일 어떤 뚜껑이 열리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나 심지어 악의적인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제 그러면서 만약에 그분이 오셔서 이 커피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막 이렇게 잔 치워버리고 그 다음에 뭐 버스킹을 하고 있는데 악기를 막 이렇게 뺏어버리고 혹은 뭐랄까 코드를 막 뽑아버리고 물건을 막 던지고 만약에 어떤 이런 행패를 부리셨다면 그리고 막 노랫소리보다 더 크게 소리를 막 이렇게 지르셨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제가 가정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 그건 그거고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 실제로 가정 생활을 하면서 주위의 이웃에 의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 동료나 선후배에 의해서 여러분이 실제로 그분에게 함부로 대함을 당하고 무시받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모함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일을 겪었다면 여러분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혹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죠. 자, 이 편지를 받는 당시 사람들의 상황은 뭐냐면 박해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네로 황제의 엄청난 박해에 직면하고 있는 임박한 그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이 편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폭풍우는 여전합니다. 뭐 불교권, 힌두권, 그다음에 이슬람권은 더하죠. 거의 뭐 명예살인까지 가족들의 명예를 실추했다고 해서 가족들이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생명을 앗아가는 일까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엄청 심하죠. 여러분 그렇게 박해가 예전만 있었던 건 아니죠. 지금도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추세를 봤을 때 우리도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건 맞다.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 만약에 우리에게 해를 가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교회나 성도들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자, 1번 당한 만큼 갚아준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본성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우리도 내가 짓밟혔다면 밟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세상은 특히나 절대 당하고 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밟혔다면 밟아줘. 그래야 널 다시는 무시를 하지 못해. 이게 일반적인 논리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도 대갚아주고자 하는 이 마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실제로. 저를 보니까 그래요. 옛날에 저희 아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맞고 오거나 힘들게 오면 제가 너는 얼마큼 때렸어? 여러분 그 질문을 하고 있는 저의 이 교양이 너무나 한심스럽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예, 걔가 맞은 건 상관없는데 맞은 만큼 돌려줬어? 예, 여기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내 본성이 그렇구나, 죄인이구나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요 사이다 복수가 인기입니다. 뭔 일을 당했어요? 근데 이 복수를 시원하게 해주면 사람들이 가슴이 뻥 뚫린다고 하면서 굉장한 인기를 누립니다. 그게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실제로 지금 박해를 직면하고 있는 박해를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행동 지침을 권면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에게. 자, 9절에 나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모욕을 받은 것을 모욕으로 갚지 말래요. 세상과 다르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도 쉽지 않은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같아요. 도리어 복을 빌어 주어라. 축복해 주어라.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서 어떻게 이 세상을 지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미 여러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다뤄왔거든요. 총독과 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주인에 대해서, 노예가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믿는 아내는 믿지 않는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가 경우를 들어서 그동안 이야기를 쭉 해왔어요. 그 공통점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라 였습니다. 순종하라.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이 특히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 할 때 속으로 다들 막 이러면서 좀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없었나요? 아무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지금 가만히 계시는데 우리 마음이 힘든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더 힘들었던 건 뭐냐면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고 그랬거든요. 즉 완악한 주인, 즉 자기 노예를 거의 짐승 취급하는, 사람 취급하지 않고 불이하게 대하는 그 주인에게도 순종하라. 우리가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에 참 갈등이 많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곤혹스러웠죠. 왜냐하면 누구라도 그 노예가 주인에게 뭔가 저항하거나 혹은 보복을 하거나
복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시원하게 생각할 거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순종하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참 힘들었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됐는데, 알게 된 게 뭐죠?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그 악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악만 창궐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 그리스도인이 싸우는 싸움은 기본적으로 비인간적인 어떤 노예제도라든가, 그 다음에 그 주인 한 사람에 대한 싸움, 그 다음에 그런 사회를 용인하는 로마 제국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악 자체에 대한 싸움, 악의 세력과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 그 주인이 회개를 해도요, 혹은 주인이 없어져도요, 여전히요, 그런 주인은 수없이 생겨납니다. 노예제도가 뭔가 저항을 통해서 없어져도요, 로마가 멸망해도요, 여전히 악은 성행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대로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독교는 악과 싸우는 전쟁을 합니다. 악과. 그래서 이 악을 항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택하신 방식이 십자가로 가는 길이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악을 패퇴시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불의한 일과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그것도 악을 행하다 당하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왜 그걸 참으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력한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강력한 것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 바로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참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예를 들면 너무 멀게 느껴진다면, 그냥 우리 같은 인간 한 사람만 더 들어본다면, 애굽의 총리 대신을 했던 요셉 같은 경우도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입니다. 얼마나 불의한 일을,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가 형제들에게 팔림을 당했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죠. 여러분, 그가 그때마다 복수했습니까? 그가 이집트를 탈출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형제들을 다 잡아 죽이거나 어떻게 복수하는 그 일을 했습니까? 그랬다면 다 망했겠죠. 그가 나중에 한 고백이 뭐죠?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노예에게 팔아서 이곳에 왔지만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였다. 왜? 이 민족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당신들의 손을 통해서 이곳을 이끌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 당시 상황을 참고 견뎌내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진리가 드러났던 것을 요셉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악을 당하고 살아갑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살아갑니다. 그 고통으로 잠못을 이루는 밤을 몇 날 며칠을 보내기도 합니다. 저항을 꿈꾸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복수를 꿈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게 되었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길이 진정한 승리의 길인데,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 길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예수님의 발자취,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걸 압축해서 한 단어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악과 모욕을 현재 당하고 있는 교회에게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죠?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현재 이걸 지금 이 상황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만약에 지금 이 악을 경험하거나 모욕을 당하고 있지 않고 평안을 허락하신 시간이라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예방주사처럼 들릴 거예요. 그러나 만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상황을 지금 겪어나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상당히 아플 거예요. 이 말씀이 기본적으로. 왜? 우리 본성은 이걸 이렇게 수납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말씀을 주시는지, 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라고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도리어 축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도리어 축복할 수 있는 힘. 이 힘이 어디서 생길까? 자, 8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한다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말한다. 즉 앞에서 여러 영역 케이스를 이야기해 왔잖아요,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적으로 너희 모두에게 말합니다 하면서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동정 혹은 공감, 그리고 형제 사랑, 불쌍히 여김,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그 이야기했죠. 현재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와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그랬죠. 이 말씀을 왜 주었을까? 왜 주었을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공동체 내부에게. 그리고 이 공동체 내부가 이 말씀을 받아 누렸을 때 이들은 악을 갚지 않고 그 다음에 도리어 복을 빌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거죠. 여러분,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요, 가령 옷을 얇게 입은 사람은 그 추위를 고스란히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날씨가 매우 추워도 정말 방한복을 따뜻하게 입고 있는 사람은요, 그 추위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요, 기본적으로 외부의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 가정이 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견고하면 외부의 상황에 대해서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비가 내려요. 눈이 내려요.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비가 오고 눈이 와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을 지나가는 성도의 삶에, 그리고 교회의 인생에, 교회의 흐름에 기본적인 악과 고난이 덮칩니다. 왜요? 비가 오고 눈이 오듯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그게 당연한 순서라는 거죠. 여러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덜 받아서 내가 이런 악과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깨어진 세상이 갖는 그 세상을 살아내야 되는 우리의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깨어진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 교회와 성도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실제로 내부에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부에, 공동체 안에. 자, 그것을 오늘 8절에서 두 가지로 크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요, 마음을 같이 하라 그럽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다른 말로 하면 한 뜻을 품어라. 뜻이 같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100명이 모이면 마음과 생각도 100가지가 됩니다. 다 달라져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떻게 이 100명의 사람이 뜻이 모아져서 한 방향으로 마음을 모아서 갈 수가 있을까요? 100명이 모여있는 공동체의 존재의의와 목적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무엇 때문에 모여있는 그런 모임이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가야 한다라는 게 같이 동의가 이루어지면 실제로 한마음 한뜻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모임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게 교회의 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감사한 건 뭐냐면 매주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주님, 영혼구원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재생산하고 제자를 삼는 일이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도들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고 선교적인 공동체로 죽는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와 열방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걸 줄이는 게 영혼구원하여 제자 삼는 선교적인 공동체죠. 여러분, 이 구호는요, 그냥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에요. 우리 교회의 존재 근거예요. 저의 사역의 모든 평가 기준이 바로 이 세 단어에 있습니다.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재생산의 구조가 만들어지는가, 선교적인 교회와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가, 이것이 부합되면 무슨 사역이라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건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구호는 아니에요.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허락하신 목적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더 강하게 붙잡고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우리가 굿뉴스 클럽을 그렇게 오랫동안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오토기어를 해왔죠. 전도학교를 하죠. 행복축제를 하죠.
근데 그렇게 시끄러운 잡음소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성도들이 마음을 담아주고 여러 가지 미담이 일어나고 기쁜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게 무슨 증거죠? 교회가 같이 마음을 합해서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인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굉장히 꽹과리 소리, 장구 소리, 북소리 많이 일어났을 거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 면에서 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가정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한 뜻이 되면 여러분 가정에 어떤 외부적인 충격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 이 8절에 보면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죠. 8절 한번 띄워줄래요? 저기 보면 동정, 형제사랑, 불쌍히 여기는 거, 긍휼이죠. 겸손, 이 네 단어가 나오는데 이 사랑을 중심으로 이 단어를 다 같이 한 묶음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중심으로. 먼저 저기 동정이 나오는데 느낌을 함께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감이란 단어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공감. 여러분, 함께 한 뜻을 품으면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동정, 공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과정에서 형제애를 누리게 됩니다. 아, 우리는 한 길을 가는, 같은 방향을 걸어가는 같은 동지들이지, 순례자들이지, 이 형제애가 생기게 되고요. 이 형제로 똘똘 뭉쳐진 공동체는 거기서 그 각각의 구성원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수를 해도요, 그럴 수 있지, 체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요,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서로 이 공감을 통해서 사랑에 이르고 사랑을 통해서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긍휼로 바뀌면 그 공동체에 웬만한 잡음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공동체 안에 공감과 사랑이 충만해서 서로 긍휼의 눈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이 긍휼의 눈을 가지고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까지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자기에게 해를 가했거든요. 자기에게 뭔가 문제점을 안겨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긍휼을 여기는 시각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 맞아 죽어갈 때 돌로 자기를 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주님께 그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알지 못하고 하는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고 이게 스데반의 기도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는데, 이 공동체 안에 이 긍휼이 충만해지면, 사랑과 긍휼이 충만해지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바라볼 뿐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왜? 이 긍휼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긍휼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며 헤매이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비록 우리 공동체에 뭔가 억하심정을 가지고 그다음 성도에게 뭐 힘든 일을 하고 악을 가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인간 자체는 불쌍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과 긍휼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안에 공감이 형성이 되고 사랑이 폭넓게 형성되면서 그 다음에 서로서로를 긍휼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섬김이 일어납니다. 섬김은 겸손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겸손해야 섬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겸손이 나타나는 거죠. 겸손은 공동체 안에서도 섬김으로 나타나지만 공동체 바깥을 향해서도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그 자체적으로도 견고해지지만 그 안에 있는 공감과 사랑과 긍휼과 겸손으로 이 공동체가 단단해졌을 때 바깥에서 어떤 외부적인 악과 고통과 모욕이 온다 할지라도 그거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힘이 생긴다는 거죠. 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도리어 축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도리어 축복할 수 있는 이유.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자,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나에게 모욕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응은 그대로 똑같이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어라 라고 한단 말이죠. 결국 세상 한복판을 지나가는 성도와 교회는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런 위협과 악에 대해서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한 3가지 정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9절을 볼까요? 9절. 자,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자, 이를 위하여는 너희가 세상에서 악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대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강력함을 세상에 전파하는 걸로 너희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몇 주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하게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부르심 안에는 기본적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부르심이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9절의 말씀을 실행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부르심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자, 다시 한번 9절을 봅니다. 9절. 뭐라고 되어 있죠?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도리어 축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복을 이어받게, 복을 유업으로 이어받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부터 12절까지 시편 34편의 내용을 가져온 거거든요. 압축해가지고. 자, 이런 말을 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해서 악한 말 그치고 거짓말 말하지 말고, 결국 무슨 말이냐면 악을 행하지 말고 악으로 갚지 말고, 그 다음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다른 말로 하면 오히려 복을 빌어 주어라. 9절에 했던 말씀이 그대로 여기에 더 확장되어서 나타납니다. 9절은 이걸 압축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이 말씀이요, 어떤 말씀이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살아났던 그때 이 시편을 지었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지금 쫓기고 그 다음에 박해를 받는 사람의 모양으로 지금 시편 34편을 지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현재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과 다윗의 처지가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처지에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했던 글을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죠? 자기가 고난 당하고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그대로 악을 갚는 걸로 대응했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했죠? 오히려 복을 빌어준, 그리고 여전히 자기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게 악을 행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것을 베드로는 다윗의 계시를 그대로 가져와서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마세요.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세요. 그것이 축복해 주는 길입니다.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명과, 다시 띄워주세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생명이 늘 경각에 달려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 상황에서 자기는 쫓기고 있고 지금 악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을 찾고 화평을 따라야 합니다라고 지금 다윗이 시편에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요, 이 생명의 풍성함은 늘 거룩과 짝을 이룹니다. 풍성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거룩을 빼버리잖아요. 혹은 거룩함이 없이 풍성함을 줄게라고 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줄 수가 없어요. 거룩함이 없이는 풍성함도 없습니다. 풍성함은 거룩함과 함께 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왜 그러느냐? 여러분, 거룩한 것은요, 생명을 유지하고 풍성하게 만듭니다. 누군가가 지금 오물투성이에 뒤집어 썼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그대로 지나면 이 사람은 뭔가 건강에 문제도 생기고요, 삶에 문제도 생기는 거예요. 삶이 풍성하지 않은 삶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오물투성이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씻어내잖아요. 그럼 깨끗하게 되죠. 더러움에서 벗어나죠. 그럼 그 사람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데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반 법칙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시편 34편을 인용을 해서 성도들이 세상에서 거룩한 길,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리고 다시 말하면 도리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축복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너희가 복을 받기 때문이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에서 이 말을,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갈라디아에서. 자, 갈라디아서 6장 6절 한번 봅시다. 6절 읽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죠? 자, 7절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A를 심고 A를 거두는 것을 B를 기대하는 건 하나님 업신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A를 심었는데 B를 기대해. 하나님 업신 여기는 거예요. A를 심은 사람 뭘 기대해야 될까요? A를 기대하는 거죠. 자, 여기를 이 베드로전서 3장 9절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같이 섞어 봅시다. 이렇게 같이. 어떻게 되죠? 자, 악을 악으로 갚으면, 즉 악을 심으면 무엇을 거두게 되죠? 악을 거두게 됩니다. 욕을 욕으로 갚으면, 욕을 욕으로 심으면 무엇을 거두게 되죠? 욕을 거두게 됩니다. 자, 복을 빌어줬어요. 복을 복으로. 자, 복을 심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복으로. 왜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으로 축복하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의무, 지키기도 어려운 우리 본성과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뭔가 의무를 또 하나 막 주어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죠? 너무나 명확해집니다. 자, 8절 말씀. 그걸 보완하고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나의 기질과 성향과 성품과 이걸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화나면 분노 때 장렬하고요, 뚜껑 열리는 대로 행동하고요, 말하고요. 여러분, 이게 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육체대로, 내 원래 있던 성정대로 살아가는 삶이죠. 그럼 어떻게 된다? 육체대로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좋은 열매가 별로 없어요. 썩어질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성령을 따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난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내가 하는 행동과 말과 생각들이 있어요. 그걸 심는 거죠. 그렇죠? 아까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것, 이것이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심으면 그게 나에게 다가오는 거죠. 거두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9절의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다음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때가 이르면 거둔대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거둔대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뭘 심으라고요? 앞부분. 뭘 심으라고요? 선을 행하고 선을 심으래요. 악을 행하고 악을 심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축복해야 하는 이유. 도리어 어렵지만 축복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자, 읽습니다. 자, 12절. 12절. 자,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이게 시편 34편의 여러 구절들을 압축한 겁니다. 자, 결국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은 자,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귀는 간구에 기울이신다. 결국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 이것이 압축한 내용인데 결국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의인에 대해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악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악을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불의한 일을 당하면 한이 생겨요. 근데 이거를 뭔가 풀어야 되는데 누군가 찾아가거나 경찰을 찾아가거나 정부의 어떤 기관을 이용하거나 풀어야 되는데 못 풀면 한이 생기는 거죠. 근데 누군가 풀어주면요, 한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내가 직접 개인 대 개인으로 푸는 게 아니라 어떤 경찰이라든가 다른 공공기관을 이용해서 풀 수 있다면 맡기면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심판주가 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욕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악에 대해서는 심판자 대신 공의로운 재판장 대신 하나님께 그걸 맡기면 돼요. 그리고요, 우리는 복을 빌어주면 되는 거죠. 복을 빌어주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축복할 수 있는 혹은 축복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심판자가 계시기 때문에, 공의로운 재판장이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심판자가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도리어 축복할 수 있는 세 가지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기 바라요. 우리는 그런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도리어 축복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는 도리어 축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존재. 그리고 우리가 직접 심판하지 않아도 정의로운, 공의로운 심판자가 반드시 심판하신다, 맡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이 은혜, 여러분 삶에 작동되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자,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십시오라는 이 베드로의 말에 대해서, 성경의 말에 대해서 여러분 이 시간 나 그렇게 하기로 그래 결심했어. 결심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쉬울까요? 결심했다고 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쉽지 않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세상은 보복의 원리, 우리의 본성은 대갚음의 원리를 너무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결심 한 번만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게다가 상대가 나한테 큰 잘못을 했어요. 바로 용서가 가능한가요? 나를 막 험담했어요. 나를 모욕했어요. 나를 모함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기가 쉬울까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성품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실제로 우리 성품만으로 본다면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는 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못하겠고 어렵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있겠죠. 여러분,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럼 주님이 도와주세요. 왜? 우리의 본성으로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면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 그 사람 용서할게요. 하나님, 그 사람 내 축복 빌어줄게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요, 하소연할 거예요, 아마. 하나님, 막 하면서 이렇게 하소연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우리보다 더한 상황을 다 경험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알아주세요. 우리 마음을 알아주세요. 그래서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우리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그 다음에 악은 갚지 않고 선은 행할 수 있는 걸로 축복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바로 주님이 그런 삶을 사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산상수훈에 오늘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있는 이 말씀 산상수훈에 그대로 나오거든요. 오히려 산상수훈에 길게 한 거를 베드로가 짧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28절. 자,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세상에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죠? 그러면서 원수를 사랑하렴,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 주렴,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 주렴, 모욕하는 자를 기도해 주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 산상설교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 그 시점에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을 압축해서 베드로는 3장 9절에서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전달의 핵심 가운데 예수님의 마지막에 기도하라가 나와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할 때 저게 가능하다는 거죠. 기도할 때. 우리의 힘과 본성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내가 다 안다. 네가 당한 그 고초와 그 공격과 그 행동과 구체적인 그 말, 모함 내가 다 안다. 그리고요, 그 상황에서 그 악을 경험하고 모욕을 당한 너의 마음이 어떤지도 내가 다 안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상황을 알고 우리의 마음, 그 상황에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다 아신다고 할 때 이미 우리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악을 더 이상 우리가 갚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주님이 아시는구나. 주님이 갚아주시겠구나. 그러면 나는 이 힘으로 내가 오히려 복을 빌어줘야지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도할 때 우리의 본성과 힘만으로는, 결단만으로는 노트에다가 100번 쓰면 뭐 도움이 좀 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쉽지 않지만 실제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이미 그것을 경험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죠. 그때 바로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적을 향해서 복을 빌어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대적이 그 복을 받아들이거나 변화가 되거나 받아들일 만한 어떤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일 경우에는 그 복을 받을 거예요. 근데요, 거부하거나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빌어준 복이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기도도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중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 기도가 합당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다음에 그 기도는 결국 심는 거거든요.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기도가 됩니다.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그 사람에게 그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런데 합당하지 않거나 거부한다면 여러분, 그 축복, 그 복을 빌어주는 것은 여러분에게 돌아올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한번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을 만난 것,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우리가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는데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안 되나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